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고도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 부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고 우주와 모든 생명은 우연히 생겨났고 언젠가는 우연히 소멸될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무신론자들은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창조자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지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이 오히려 창조자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계에 대한 그 생각이 인생관을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났다가 또 아무 이유 없이 소멸되는 것이라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소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일상으로부터 모든 신비를 말끔히 걷어내고 물질만의 세상을 봅니다. 영원에 대해서도 절대에 대해서도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도 눈을 질끈 감고 물질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끝에는 허무와 권태와 환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써서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불현듯 밀려오는 그 허무한 감정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작가 줄리안 바언즈는 2011년에 작가들에게 가장 큰 영예 중에 하나인 The Man Booker Prize를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단호한 무신론자였다가 그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불가지론자다. 어그노스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I don't believe in God, but I miss him.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그립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을 부정하지요. 지식 때문일 수도 있고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을 부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신을 부정하고 살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큰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리안 바언즈의 이 말은 믿고 싶으나 믿지 못하는 방황하는 한 영혼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은 사람들의 고백은 다르지요.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은 그 마음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놀 때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기 신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에게서 안식과 만족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해지는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세번역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붙잡으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주로 hold on 혹은 cling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죠.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인데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유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40년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장애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보지 못했는데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자기 생명이라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니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장애인이 온전하게 된 거,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또 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성전 바깥 뜰에 기둥이 일렬로 쭉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솔로몬스 포치,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쉬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기에 알맞았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에서 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또 그 가까이에 따라온 거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치유받은 그 사람을 찬찬히 뜯어보고 호기심 있는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마치 마법사가 무슨 마법을 부리는가 주목하며 기대하며 주목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즉흥 설교를 하지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이 그 설교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먼저 베드로는 그 장애인에게 일어난 이적이 자신에게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어떤 일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신처럼 떠받들으려 할 때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짐작하십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보내오는 그런 추앙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싶은 유혹은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등장했던 사이비 교주들은 대부분 이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룬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훔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처럼 추앙받기 위해서 영적인 사기술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베드로의 이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과거의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말한 다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준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당시 베드로 앞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의원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고발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 그 사람 아니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을 보고 신기해서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아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온전해진 그 장애인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드러납니다.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가 남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요소가 있지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말씀,
혹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받은 가르침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들은 모든 종교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와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설명이 기독교 신앙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사건이 먼저 오고 교리가 그 뒤에 따라온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들과 초기 신도들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심한 정신적, 심리적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들을 두고 기도로 씨름하며 연구하고 토론해서 결국 깨달음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은 머리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교리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적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전적인 부정의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만 섬기려고 하지요. 그런 분들도 깊은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질로만 축소시키고 신비로 가득한 일상을 메마른 광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이들은 성령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가지요. 성령께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설레는 일들을 완전히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는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적이 일상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이적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살고 싶어집니다. 늘상 그런 이적을 보고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적이 일상사가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에서 이적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만져지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실 때면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살아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장애인이 회복되는 것 같은 사건입니다. 이 이적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리마인더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늘상 이적을 추구하며 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적을 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활짝 그분에게 열어놓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믿고 살면서 어떤 이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스스로 직접 이적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다른 사람이 이적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응고되어 있던 증오심이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이적을 체험한 분도 계시고요, 번번이 넘어지게 했던 죄의 굴레로부터 너무도 쉽게 벗어나는, 해방되는 그런 이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그런 이적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교리로만 보이던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는 그런 이적을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기도에 몰입하는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혀가 꼬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일도 경험을 하셨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런 영적 체험을 계속하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그런 체험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영적 황홀경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체험은 보지 않고도 믿음에 이르도록 돕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적이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을 회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해나 되었나요? 그랬더니 8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첫사랑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나서 사귈 때 그 설레임을 지금도 매일 느끼고 있느냐? 그랬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만약 지금도 매일 그렇게 설레면 심장마비 걸려. 흔히 연애는 사랑으로 하고 결혼은 의리로 한다고 하지요. 결혼은 의리로 하는 거다라는 말은 사랑은 차갑게 식었어도 불쌍해서 살아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리는 건달들의 전유물처럼 되었지만 실은 동양 철학에서, 유교와 도가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의리입니다. 의리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쌓여지는 것이 의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심전심 일심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남인가? 라는 그런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백년해로하게 해주는 것은 설레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그런 끈끈한 의리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이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영적 황홀감에 설레이게 되지요. 마치 천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늘 그런 설레임으로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설레임이 없더라도 그분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부부가 때로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에도 회의의 시간, 갈등의 시간, 의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희열의 시간, 환희의 시간, 감격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의리가 쌓이는 것이지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에 대한 설레임이 잦아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니었나? 혹은 내 사랑이 식어졌나?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나를 다시 설레게 한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서 짐을 싸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서 설레임이 다시 잦아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자신을 설레게 할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설레임이 잦아드는 것은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리의 사랑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가끔 살짝 설레는 경험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설레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영적 사기꾼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신기한 이적들을 선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적이 잘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설레임이 잦아들었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적이 없어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내 설레임이 잦아들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리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가끔 살짝 설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두세 번 살짝 설레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장애인이 온전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한 다음과 같이 말을 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삽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때로 죄인 줄 알면서 악인 줄 알면서 그것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를 통하여 계시고 모든 존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당신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앞불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왔던 것을 깨닫지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는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옛 세상 안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청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것을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보았으니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 안에서 씻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열린 새로운 세상을 살 만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세상에 자신을 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에 맞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구절은 개역 개정성경이 더 잘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 씻음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NIV에서 번역한 것처럼 times of refresh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들이 주님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나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매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새롭게 함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는 날에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지금 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되지 못해서 늘 부족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이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모두 고치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상한 질문인가요? 왜 하나님은 그 성전에 이 사람보다 더 절박하고 더 심한 병자와 장애인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장애인을 온전하게 하신 이유는 누구나 그런 이적을 바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다른 세상을 살라는 뜻이었지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까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모두가 다 그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살던 삶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새롭게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는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열고, 주님 오늘 또 나를 붙드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The Spirit of the Living God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주 간단한 가사여서 그냥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위에 새롭게 임하소서.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내게 새롭게 임하소서. Melt me, 나를 녹여주십시오. Mold me, 나를 빚어주십시오. Fill me, 나를 채워주십시오. Use me,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게 새롭게 임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불러봅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익숙지 않은 분들은 계속 눈으로 보고 부르셔도 좋고요, 또 기억이 쉬운 분들은 이걸 기도로, 오늘 우리의 기도로 드리면서 이 찬송을 2번 반복해서 우리의 기도로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 맞게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설레는 믿음이 아니라 든든한 의리로 다져지는 믿음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 이 새로운 세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마음을 열고 이 새로운 세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